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루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유금주 교수님 통하여 또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에 대하여 함께 배우게 하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신앙 위에 세워진 이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또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함께 전국의 주의 귀한 백성들, 애국 시민들과 함께 모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엄청난 숫자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대회를 치룰 때 우리가 함께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정광 목사님 중심하여 함께 묻힐 수 있도록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뭉쳐서 남로당과 북한의 침략을 막아 세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큰 시련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켜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포 2,500만 살려내고 나아가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룬 이 엄청난 추진력으로 전 세계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남북한 또 우리 해외 동포 다 포함하여 8천만 9천만의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의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유금주 교수님께 강의하시는 거 이렇게 유튜브로 저도 봤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세례요한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그런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번 토요일 날 진짜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4월 29일 토요일 날 아마 5월 2일이 노동절인가요? 그때 민노총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주사파 세력들이 아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타도하고 우리 남한을 사회주의로 이 적화의 물결로 완전히 장악하는 그 시동을 거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작정되어서 잘 된 거를 우리가 함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어제 정원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늘 뒤늦게 뒷북 치다가 계속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4월 29일 날 정말 압도적인 숫자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큼 모여 가지고는 물론 이렇게 모이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지만은 그렇죠. 다 여러 모양으로 바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안 바쁜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바쁘시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 이렇게 제껴놓고 함께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뭐 유금주 교수님 강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롯데 호텔에서 모이는 군목 목사님들 함께 모이시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이제 밤에 정원 목사님과 함께 이제 부산으로 KTX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다 기도해 주시고 정원 목사님 옆에서 보면 정말 정원 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정원 목사님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고 정말 분이 나고 여러분 그러죠. 뭐 분통이 터지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싫어하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뭐 다 여러 가지 다 틀린 분들이지만은 정광 목사님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정광 목사님은 몰라요. 정광 목사님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면 정광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전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정광 목사님의 설교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혀 정광 목사님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이 언론이 이게 좌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보수 언론조차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남이 얘기하는 것, 그것만 듣고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도 하고 뭐 실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 아세요? 제가 정광 목사님 비난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 한번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광 목사님 아시냐고. 정광 목사님 직접 아시냐고. 한번 교제해 본 적 있냐고. 그분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설교 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공통점이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 언론이 얘기하는 좌파의 이런 비난에 이런 것만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정광 목사님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얘기만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런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도 왜 이렇게 정광 목사님을 비난하나 해가지고 한번 어떤 분이야 대체 이렇게 요즘 뭐 온 세상이 정광 목사님 전부 정말 언론들이 나서고 뭐 이게 좌파에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주사파 뭐 이 민노총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노동신문인가요? 노동신문 말할 것도 없고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심지어는 이 보수 언론까지도 지금 그들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광 목사님을 비난하나 그게 이상해가지고 직접 들어본 분들 이분이 뭔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나 해서 정광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아니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직접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상당히 많아요. 뭐 이게 참석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정보한 목사님을 직접 아는 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설교를 정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분들은 정원 목사님들 다 정원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원 목사님 싫어하는 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야, 정원 목사님 아냐고. 아냐고. 야, 제가 정원 목사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친구로 어려서부터 같이 50년 넘게 함께 지냈는데 정광 목사님은 제가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허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광 목사님 제가 증인으로 내가 반백년을 50년 이상 제가 이게 정광 목사님과 함께 늘 지내면서 친구로 같이 지내면서 제가 정광 목사님의 증인으로 얘기한다면 정광 목사님 참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에요. 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속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정광 목사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 수많은 정광 목사님이 이제 하도 속기도 하고 뭐 이용도 많이 당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때로는 저 사람들 좀 이렇게 거리도 두고 하시지만은 전에는 엄청 많이 이용당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너무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욕하지 않습니다. 뭐 용기가 없거나 비겁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이유로요. 사람들 앞에서는 욕 안 해요. 지만은 뒤에서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욕 안 하는데 그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은 욕 안 해요. 비판 안 해요. 정광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해요. 그들 듣는 데서 들으라고 욕해요. 그렇지만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정광 목사님 뭐 언론도 그렇고 뭐 국힘당의 일부 사람들도 그렇고 정광 목사님의 말이 거칠다고 욕한다고 그렇게 뭐 트집 잡아서 언론들 심지어는 보수 언론들조차도 계속 정광 목사님 뭐 이렇게 대회하거나 주일 설교하면은 하시면 그거 뭐 정광 목사님의 입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좀 사람들에 대하여 좀 욕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 그냥 그거만 딱 따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정광 목사님은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욕하지 않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뒤에서 욕하지 않아요. 항상 앞에서 욕해요. 앞에서 욕해.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앞에서는 아부하거나 뭐 무슨 그런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쨌든 뭐 비겁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뭐 딴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든지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아부하고 그 사람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정광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앞에서 얘기하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요. 그렇죠.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정말 이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하지 않고 앞에서 나를 욕하는 건 사실은 그것은 충언이고 그것이 바로 참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죠. 강하게 듣지 않으니까 정광 목사님 우리 처음에 광화문에서 처음에 2019년에 처음에 문재인 탄핵을 외칠 때
처음 동영상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예, 어제 우리 황 박사님의 이렇게 그분이 찾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니까 문재인 개새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또박또박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만 목사님이 처음부터 욕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존중해주고 또박또박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이 좌파의 세계로 정말 연방제로 적화통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그것을 또박또박 지적하고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아주 점잖은 그런 말로써 그렇게 충언을 하지만은 오히려 계속 비판하고 회유하려고 하다가 비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계속하니까 그들에게 그렇다고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요. 살아있는 소수리 시퍼런 참 언론들이 침묵하고 정치인들이 모든 보수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나섰다가는 시퍼런 칼에 맞아서 감옥에 가거나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그때는 아무도 말 못하던 사람들 뒤에서만 문재인 욕하던 그런 비겁한 정치인들 당신들이 기껏 정관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이 그렇게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모여가지고 살아있는 정권을 향하여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요. 길거리로 나가서 추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정권 교체해 놓으니까 혜택은 당신들이 다 받으면서 정관 목사님을 다시 정말 밀어내려고 하는 그거는 당신들이 국가관이 없고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북한의 정권 도와주고 정관 목사님을 우파에서 떼어낸다면 당신들이 하는 일은 대구시장이나 우리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거짓말 한다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부터 띄워놓고 우리 광화문 애력 세력을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갈라내려고 하는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는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밥그릇 위해서 공천권 확보하려고 해요. 당신들 딴 목적을 가지고 북한 정권을 돕는 거고요. 북한의 공산 정권을 돕는 거, 주사파 돕는 거라는 걸 왜 당신들이 모르고 당신들도 알지. 모르면 당신들 바보 천치지. 알면서 왜 그래요? 알면서 왜 그래? 정관 목사님은 없고 광화문 세력이 없는 이 보수 세력은 사실은 이 안에 누가 한 사람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 지난 5년 동안 누가 싸웠냐고. 다 그때 싸울 때는 다 침묵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여기나 하던 그런 당신들이 한 일이 뭔 일이 있어? 정말 답답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을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 극단적인 우파란 얘기죠. 극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표현해.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이 극우예요. 전혀 극우 아닙니다. 극우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좋은 우파예요. 우파예요.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이 무슨 폭력을 총기를 들라고 그래서 총기로 광주 사태처럼 4.3 사건 남로당의 반란 사건처럼 남로당의 좌파의 반란 사건처럼 그렇게 경찰서에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 총을 들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런 그게 극단적인 좌파고 그게
극단적인 적이지. 정관 목사님이 무슨 경찰서에 무기를 습격했어요. 그걸 그걸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념적으로도 정관 목사님은 극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극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극우냐고요. 그럼 우리 모두 극우해야죠. 극우가 아니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우파의 모습이죠. 자유시장 경제가 극우예요. 한미동맹이 극우예요. 기독교 이권론이 극우냐고요.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살리자는 게 이게 극우냐고요. 그럼 우리 극우해야죠. 국힘당 당신들 다 극우해야지. 여러분들 다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그런 건국 기둥으로 여러분들 믿잖아요. 정광 목사님이 자유민주주의 4대 건국 기둥 이것을 넘어선 적도 없고 이것을 늘 계속 쉼없이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정광 목사님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 이 4대 기둥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외친 그런 한국 인물들이 없고 정광 목사님이 이걸 외치는데 그러면은 정광 목사님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가 극우냐고요. 여러분들 표현만 참 마음에 솟아나는 이 분노 때문에 의분 때문에 이승만의 분노책처럼이요. 전광훈의 분노 때문에 그렇게 욕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뒤에서 욕하는 그런 나쁜 그거는 나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본인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아부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욕하는 그게 나쁜 겁니다. 정광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뒤에서 욕하지 않아요. 앞에서 하니까. 근데 세상이 정말 이렇게 잘못된 거죠. 앞에서 욕하지 않고 아부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비난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요.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신약시대 선지자들 앞에서 얘기하죠. 앞에서 야단치고 앞에서 책망하고 그런데 그냥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의 표현만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 포장지가 있는데 포장지만 가지고 난리 야단이에요. 그 포장지에 쌓여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반응을 보여야지. 그게 올바른 언론이지. 언론이 정광 목사님이 기자회견하면 정광 목사님이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미국이 하는 식으로. 그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중요한 거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공천권 때문에 계속 보수 정당이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좌파에게 지고 했으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 당원들에게 돌려주자. 그걸 위해서 기자회견 하는데 그 얘기는 전부 그냥 훅 지나가 버리거나 아예 묵살해 버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한 그 말의 꼬투리만 포장지만 가지고 그게 당신들이 언론이에요. 포장지 가지고 왈과 왈부하려고 하면은 당신들이 그게 언론이냐고. 정광훈 목사님 뭘 얘기하는지 설교를 비판하려면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의 핵심 줄거리를 얘기한 다음에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내용은 전부 싹 무리수해버리고 표현에 어떤 거슬리는 표현 하나 자기들이 귀에 거슬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인물로 도배를 해버려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광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이 언론들 때문에 정광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책임져야 돼.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대한민국 망한다면 언론인들, 당신들 기자들, 당신들 책임져야 돼. 당신들은 무슨 이게 클릭수 높이려고, 시청률 높이려고 자극적인 그런 기사를 남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역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정말 해방 후에, 그쵸, 우리 조기 한일 합방으로, 이제 국권을 빼앗기고, 정말 36년 동안 피지배 민족으로 서름을 당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떨어뜨린 두 방의 원자탄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수많은 소련군이 먼저 밀고 올라와서 북한의 김일성을 세워놓고, 거기에 북한 공산 정권을 세워놓고 남쪽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를, 남로당이 이미 남한의 민심들이 거의 다 쥐고 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 보내셔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란 이 4대 건국 기둥 위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세워놨는데, 이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이 귀한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인 당신들이, 국힘당 당신들이 지금 뭘 위해서 싸워요?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북한의 이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하려고 단 한 번도 포기한 80년 동안, 근 8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그 야욕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북한의 김정은 공산 정권이 있는데, 남한에 이미 민노총이 이 노동계가 접수되어 있고, 정말 언론계들이 전부 그 순회의 인물들이 전부 북한에 뭔가 잡혔어요. 국회가 장악되어 있고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그쵸,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간첩에 동조되어서 함께 정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4대 건국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날치는데, 국회의원들, 보수 국회의원이라는 당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오히려 정광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당신들의 저기가 뭐예요? 정광 목사님,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광 목사님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정치인도 되지 않고 뭐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신 목사예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참 정치인들이 얼마나 당신들이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셨겠어요. 정화 목사님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건 애국이고요. 애국을 넘어서서 구국입니다. 나라 구하려고 하는, 나라 구하는 게 정치라면 정치해야 되겠죠. 애국이지, 구국이. 당신들 도와줘. 대한민국 살리는데 당신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감사해야지. 정광 목사님 오히려 경쟁자로, 당권을 정광 목사님이 쥐일까봐, 여러분들 경쟁자로 광화문 세력의 영향권을 여러분들이, 광화문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광 목사님이 이제 국힘당에 뭐든 그런 나아가는 길을 지도하면 여러분들이 공천권 못 받을까봐. 그쵸? 그거죠. 당신들이 정광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는, 정광 목사님,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광 목사님 자신을 위해 영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살리려고요. 국힘당 살려서 대한민국 사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공천 못 받을까 봐. 그렇게 정보 목사님, 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당신들도 알겠죠. 그렇죠. 당신들이 알겠죠.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 정광 목사님을 좀 공부하세요. 어떤 분인데 대체 어떤 분이길래 대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을 좋아하게 될 거고요. 사랑하게 될 거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정광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고요. 정광 목사님이 뭐 여러분들 뭐 쫓아내고 정광 목사님이 뭐 당권을 쥐고 아니에요. 정광 목사님 대표도 되지 않고 국회의원도 되지 않고 장관도 하지 않고 대통령도 하지 않습니다.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시켜준다고 해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실 분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정광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정광 목사님은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광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다 우리 국힘당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했고 정말 그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정권교체 이루어냈는데 이번 4월 29일 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전에처럼 전에보다 더 많이 다 쏟아져 나오세요. 같이 나와서 함께 민노총 주사파 세력과 싸우고요. 이재명 문재인 세력과 싸우고요. 북한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한 이 공산당의 이 세력과 함께 싸우고 하나 돼야 돼. 뭉쳐야 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주 물론 이전에 썼던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즐겨 썼던 이 남로당과 싸울 때도 그렇고요. 북한 공산 정권과 6.25 사변 때 싸울 때도 그렇고요. 정말 인천 상륙 작전 후에 평양을 탈환해서도 평양 탈환 시민 대회 때 환영 대회 때 그때도 선포하는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에서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우파가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뭉치면 살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처럼 흩어지면 대한민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분한 마음이 분노가 좀 있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4월 29일에 엄청나게 모여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 건국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는데요. 3년 만에 건국되었는데 건국 이래로 가장 많이 사실 건국 이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숫자가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10년, 20년,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나면 광화문의 역사, 광화문 세력,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뭐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적화되면은 싹 지워지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적화돼서 뭐 이렇게 북한 정권에 편입이 되면 뭐 이게 싹 지워지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런 모든 것들 극복하고 이제 정말
G2의 국가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북한을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이 되어서 나가게 된다면 30년 후에요. 전광훈과 광화문 세력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광화문의 이 세력이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켰고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나가게 했는지 그런 책들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정말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선한 싸움 싸워서요. 이제 5월 초에 민노총이 쏟아져 나오고 좌파 이제 쏟아져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하더라도 식물 정권으로 이제 전락시키고 이렇게 전에처럼 세월호 사건 그때처럼 광우병 그때 이 사기 사건처럼 그냥 촛불 들고 이들이 쏟아져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전 국민이 또 언론들이 날뛰면서 함께 전 국민을 선동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파 언론도 동조해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당신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식물 대통령 만들고 무력한 그런 식물 대통령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 넣는데 당신 우파 정권을 당신들 그렇게 백성들 선동하고 동조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정말 세우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 당신들이 다 공조한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함께 정광 목사님이 중위에서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신 것처럼 과거에 모세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광 목사님 외에 누가 있어요? 한번 대신할 분이 있으면 정광 목사님 대신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분을 세우세요. 정광 목사님 대신해서 그렇게 문재인 정권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정말 누구든지 감옥 보낼 수 있는 누구든지 그냥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묵사발이야 언론을 동원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묵사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정권 그 정권을 향하여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싸웠던 그런 목사님이나 국가 지도자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없잖아요. 당신들도 아니잖아요. 당신들 침묵했잖아요. 겁먹고 당신들 침묵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당신은 뭐 했어요? 동조하거나 침묵했잖아요. 정말 기무사의 이재수 사령관이 자살하고 할 때 당신들 침묵했잖아요. 가슴을 치며 했을 줄 몰라도 당신들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하여 일어서서 맞서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들 싸우지 않았잖아요. 큰 교회 혹시나 교인들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권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싸워가지고 감옥 가면서 싸우면서 장미와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비나 눈을 무릅쓰고 모여서 함께 싸워서 정권 바꿔놓으니까 이제 와서 다 혜택 누리면서 그렇죠. 혜택 누리면서 마찬가지지.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들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 당신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은 다 당신들이 누리면서 민노총 당신들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기둥으로 세운 이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의 국가로 발돋움했는데 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 공산정권 사회주의의 경제가 아니라 통제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데 민노총 당신들이 다 그거는 엄청나게 혜택 보고 누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혜택을 보면서 왜 이승만 대통령을 왜 그렇게 비난하고 내리는데 앞장서냐는 얘기예요.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좀 제가 그만하고 그만하고 강의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래서 어쨌든요 4월 29일 날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제가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전에 우리 정광 목사님 만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둑이나 좀 이렇게 한두 판 두고 이렇게 이제 잠깐 제가 왔다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아예 와서 한국에서 이제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제 붙어서 사니까 비로소 제가 다시 정광 목사님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배우고 대한민국을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대에 정광 목사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요번에 엄청나게 모여야 돼요. 엄청나게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광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들 다 데리고요. 또 주변에 또 다 사람들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 다 데리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논에 잡초 다 제거하고 물 대고 모내 이제 벼씨 이제 뿌려서 이제 벼 모내기 하고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고 가을에 이렇게 곡식 거두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정광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이 전부 수고하고 대가를 치러서 정말 엄청난 시간과 돈과 정말 땀과 눈물로 이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정권 교체해 놓으니까 가을의 추수는 자기네들이 거두어서 다 해먹는 그렇게 혜택은 다 자기네들이 누리는 국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싸울 때는 정말 피 흘리며 싸울 때는 땀 흘려서 수고할 때는 등짐지고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이제 추수 다 해내서 거둬들일 때 다 정광 목사님 전부 거둬들여야 되는데 정광 목사님 애국 세력들 다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다 거둬가지고 자기네들이 누리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죠. 도둑놈.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광 목사님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힘당이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참아서 또 그들과 함께 해야지. 그쵸? 그들 도와주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고 국힘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도 미운하거나 그래도 국힘당이 그래도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당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함께 요번 토요일 날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또 땀과 눈물을 흘려서 또 우리가 시간을 쏟고 정말 돈을 쓰면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광화문 국민대 이전에 모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국민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제 계획으로는 오늘 좀 이렇게 성경론을 좀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마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음 주 이제 2시간 제가 하니까 다음 주 첫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고요.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세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하는데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목회 자세가 그쵸. 목회 뭐 열심히 하는데 뭐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냥 목회 성공해가지고 이름 좀 날리고 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돈도 많이 받고 뭐 좀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내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한다고 이렇게 자랑 좀 떵떵거리며 좀 하고 뭐 그렇게 자세가 틀리면은 그러니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세가 뭐 효도 얘기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효도 하는데 자세가 중요하지 정말 효도를 뭐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유산 어떻게든지 가로채려고 부모 유산 받으려고 뭐 자주 뭐 찾아뵙고 뭐 그냥 뭐 이게 부모님에게 막 뭐 맛있는 것도 막 사다 드리고 선물도 막 하고 뭐 부모님 그냥 그렇게 뭐 부모도 그냥 완전히 속아가지고 네 형은 좀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오는데 너 진짜 효도한다. 그래 내 재산 너한테 다 물려주마 하고 둘째 아들한테 다 물려줬는데 보니까 물려주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부모는 완전히 찬밥이에요. 큰아들은 꾸준히 부모님 재산이 있고 좀 건강이 있을 때는 본인 일 열심히 했지만은 부모님 재산이 없고 건강이 이러니까 큰아들은 재산 위에서 부모님 효도한 게 아니니까 재산이 없고 다 그냥 둘째 아들 줘버리고 건강도 이제 노쇠지니까 이제 꾸준히 찾아오는 그게 진짜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자세가 중요한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성경을 뭐 아무리 뭐 정말 이렇게 다 닳도록 그냥 성경이 다 닳도록 읽어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유학생활 중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게 무슨 비판, 고등 비평, 무슨 뭐 이렇게 역사 뭐 자기들이 학적으로 성경을 비평하는 이거는 처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을 비평하고 무슨 히틀러를 비평하고 에브라함 링컨을 비평하고 클린턴 대통령을 비평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역사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비평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비평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낮고 낮은 피조물로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비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평하는 건 이들로서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엄청나니 내가 성경을 비평해가지고 비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그런 그들도 성경을 닳도록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신화에 불과하고 이거 고등 비평으로 하면 이게 문서설이 맞고 그래서 뭐 무슨 뭐 야훼 여호와 문서 뭐 엘로힘 문서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뭐 신명기 문서 제사장 문서 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인간의 이성 논리로 해가지고 정말 그럴듯한 걸 넘어서서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마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서유한 교수님도 그렇고 뭐 부산의 우리 이성 교수님도 그렇고 몇 명이 신학자 정말 귀한 신학자님들이 우리 그 전 에녹이랑 양메리 이 부부를 좀 걱정을 해요. 지금 장신 가서 공부하는데 벌써 아마 구약 개론 공부하면서 문서서를 교수들은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문서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JEDP 이 문서를 그들은 믿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혹시 전 에녹과 양메리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은 뭐 그거 이렇게 시험 보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걱정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 모세 글이냐 사도 바울의 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함부로 사설이 될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니라. 그걸 믿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쓴 모세 글인지 이 질문을 분명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돼요. 이게 누누하게 모든 그런 목사님들에게 모든 신학생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신학 교수님들에게 제가 이거로 이게 다 좀 하나하나 다 묻고 싶어요. 신학 교수님 당신에게 성경은 장신 교수님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세 같은 인간의 글입니까?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한다면요. 이건 모세의 글이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감히 그러니까 난도질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난도질합니다. 전부 그냥 갈기갈기 전부 쪼개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뭐 이게 못 믿을 거로 잘라내고 그냥 그래서 겨우 세상의 종교들 세상 종교 경전에도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만 딱 남겨가지고 그것만 설교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글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 높고 높으신 감히 우리가 고개도 들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죄인으로요 쓸데없는 죄인으로 그분의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불쌍한 죄인으로 영광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이 귀한 책
성경 말씀을 내가 대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들 즐거워하고 사랑하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느헤미야 8장 1절. 예. 느헤미야 8장 1절.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기간이 차서 다시 돌아왔죠. 고레스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니 예루살렘 본성이고 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가족별로 이제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예루살렘 성에 뭐 양문, 분문, 뭐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수문이다. 물 길러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저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7월 1일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절기들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7대 절기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에서 들으셨죠. 7월에만 3개가 있어요. 겹쳐 있죠. 7월 1일이요. 뭐예요?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절,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래서 이게 7월 1일이니까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은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새벽부터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대략 6시간 동안 남자 여자 물은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3절요. 앞에서 읽음에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자니까 어른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젖먹이 애들은 빼고 남자 여자 물은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로 내려가죠.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책을 이제 모세 오경 성경을 딱 예레미야 이제 선지자가 이제 나무로 만든 강단 좀 이제 높여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주목할 볼 수 있도록 이제 나무로 강단을 만들고 이제 에스라가 서고 뒤에 이제 레위의 지도자들이 딱 서서 딱 이제 보좌를 하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 앞에 위에 서서 이제 이렇게 높여놓은 데 서서 성경책을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본 앞에서 성경책을 두루마리를 쫙 펼치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자세가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자세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잘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가 성경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성경요 내 평생에 1년에 10번씩 500번 읽었는데 그게 정말 귀한 자랑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 그 자랑하려고 읽었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정말 성경을 비평하려고 읽었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때우려고 그냥 이렇게 소용없어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성경을 이렇게 펴니까 그쵸. 성경을 늘 성경책.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으니까. 뭐 종이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고, 이제 이 표지가 뭐 멋있게 좋게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성경책을 펴니까 백성이 다 일어섰다고. 한번 8절로 내려가 볼까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고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성경책 읽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요. 자기는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는데요. 그러면은 금세 잠이 온대요. 그래서 수면제로 성경 읽는. 농담으로 그 장로님은 하셨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면 이거 읽고 있으면은 금세 졸음이 와버리는 그런 그 자세가 잘못된 거죠. 회개하셔야 돼요. 더구나 장로까지 되신 분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한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님들이 그 얘기 듣고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성경이 너무 귀했죠. 그렇죠? 두루마리로 전부 양피 양가죽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토기에다가 쓰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구운 것에 쓰고 아니면 파피루스에 갈대 이런 것들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쓰고 너무 귀했죠.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성경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그렇게 크게 안 보여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길 잃어버린다고 할 만큼 예배당이 이렇게 넓었거든요. 정말 길 잃어버릴 만큼 넓은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한번 싹 다 뒤졌습니다. 그 넓은데 싹 뒤져가지고 성경책을 전부 다 한번 세봤어요. 그냥 팽개치고 간 성경책, 애들 성경책 이렇게 애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등부 학생 그냥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이 성경책들. 어른들이 그냥 놓고 가버린 책들, 이런 책들,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제가 그걸 다 세가지고, 숫자를 세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나요. 수십 권이에요, 수십 권. 제 기억에 100권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수십 권의 책들이 그냥 이렇게
잊어버려도 찾아가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그냥 너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이렇게 요즘 그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성경을 대할 때 그렇죠.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쫙 이제 설교하려고 펴면 모든 성도님 다 일어서면 좋은데 이게 또 습관화되면 그냥 이렇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왜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고 일어났다가 그냥 다 읽으면 또 그냥 덜컥 앉아서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도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들 원래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 예레미야 7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예레미야 이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바빌론 제후의 3차 침입의 과정을 다 겪으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칼과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다 보았던 목격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선포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나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새벽부터 그냥 깨워가지고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지 않은가요? 부지런히 얘기해도 듣지 않는 정말 이렇게 부지런히 예레미야처럼 부지런히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드물지만은요. 백성들도 듣지 아니하는. 근데 이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바뀌었어요. 어디서 바뀌었을까요? 고생하니까. 그냥 성전이 불타버리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부모들이 창에 찔려 죽고 자식들이 칼에 찔려 죽고요. 자식들이 굶주려 죽고 정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펴니까 다 일어서서 참 그들 징계했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겪은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성경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그때 배우지 말고 지금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자세를 똑바로 하고요. 딴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나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펼 때 일어서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첫 번째, 나에게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성경을 대한 나의 자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모세의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베드로와 요한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대필자로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피조물인 인간의 얄팍한 지성으로 그쵸, 낮거나진 피조된 인간의 이 얄팍한 지성으로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비평한다든지 어떤 과학자 연구 논문을 비평한다든지 화가의 어떤 그림을 저명한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을 논평할 때는 내가 그 저자보다 높은 수준이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전혀 없죠. 근데 왜 하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왜 신학교에서 교재로 놓고 분석하고 따지고 연구하고 논평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평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설교자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평신도들의 자세와 설교자들의, 이 목사님들은 또 부름이 다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하기 전에 성경 읽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말라는 얘기, 따지지 말라는 얘기, 자꾸 분석하는 말씀 쪼갠다고 하는데 왜 말씀을 쪼개요? 말씀이 당신을 쪼개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요리조리 쪼개고 분석,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면 복종하는 그런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군대 간 아들이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하더라도 그 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편지를 한번 쪼개볼까. 그래서 이게 뭐 아버지가 무슨 그런 의도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이게 무슨 의도일까? 뭐 이게 속셈이 뭘까? 이게 뭐 이런 어떤 연구의 대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편지로 그래서 상관에게 복종하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거르지 말고 잘 먹고 그렇게 아버지 편지하면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복종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편지 놓고 따지고 복종하고 이게 아버지 본심이 뭘까? 이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냐?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의도로 이런 편지를 보냈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는 아들이면 그 정신병원에 보내이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에 아들 잘 있냐? 요즘 너 이렇게 주일이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빠지지 말고 잘 드려라. 그렇게 하면 그냥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죠. 군대 간 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100만 배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냐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들 그래요.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른처럼 읽지 말고 어른은 따지거든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읽으라. 밥 먹을 때도 뭐 밥 먹을 땐 뭐 그냥 다 같이 잘 먹겠지만 그냥 엄마가 해주면 그냥 한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 계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으니까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읽을 때 이제 분석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성도들 앞에 설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완전히 말은 이렇게 이렇게 속이지 말라고 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 속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렇죠. 탐욕을 내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탐욕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휘칠한 무덤이라고. 휘칠한 무덤입니다. 무덤의 문은 이렇게 휘칠로 하얗게 칠해놨지만 속은 탐욕으로 썩고 부패하고 냄새 난다고. 바리새인의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는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들의 속은요 바리새인들처럼 탐욕으로 썩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먼저 설교하기 전에요. 설교하기 전에 탐욕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런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설교한다면 말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자기가 돈을 더 좋아해요. 뭐 자기에게 이렇게 선물해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돈 갖다 주는 그런 성도님들 좋아하고, 또 자기 이런 이렇게 선물 안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한다면, 가난한 성도님들은 무시하고 돈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더 신방도 더 자주 하고, 그런 분들을 또 안수 집사도 하고 권사 장로도 세운다면 그건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설교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위선자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설교자가 됐기 때문에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설교를 내가 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내가 널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려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 안 하면서도 안 하고 강단에 서서 용서란 설교를 하면 그거는 양심의 화인마든 정말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면, 기도 중에 이번 주에는 용서하는 설교를 해라 하면 그 본문이 정해진 그 시간부터 이제 내가 용서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용서하고, 또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고, 또 그 설교를 한 다음에도 계속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죠. 또 계속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된 구석이 많았었는데 지금만큼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서 이만큼 제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 그냥 버려뒀으면 저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새벽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오시면 참 그 모습이 참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성도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피곤할 텐데요. 새벽 예배에 참 새벽을 뚫고 정말 밤의 어둠을 달려서 교회 하나씩 밝게 불 켜놓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거든요. 피곤할 텐데 나 같으면은 정말 새벽 예배 안 나올 텐데
나오는 정말 나보다 신앙 좋은 이 성도님들께 보면서 야, 정말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새벽 예배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뭐 고난 주간이나 뭐 며칠 했겠죠.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참석했고 또 그것도 기쁘게 참석하려고요. 이게 뭐 힘들어가지고 뭐 짜증내면 불평내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하고 그렇게 짜증내지 않고요. 기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새벽 예배에 나간 그 기쁜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바리새인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말씀에 복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복종하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의 5번째 계명에 복종하다 그 설교를 업어줄 때 그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효도 안 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밖에 없는 그 호르몬님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런 설교 제가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신 말씀에 내가 먼저 성도님들보다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도 아직 뭐 제가 아직 뭐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목회할 때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우리 교회 밖에 분들이 예수님 닮은 목사라는 굉장한 영광이죠. 나 같은 추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피조물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목사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에게 아부한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목사님 단에 서면 그냥 은혜가 돼요. 이렇게 저는 거기에 그분들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는데요. 제가 오해하는 건가요? 착각하는 건가요? 그냥 목사님 설교가 좀 엉성해도 좀 뭐 이렇게 뭐 더듬거려도 그냥 목사님 강단에 서 계시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렇게 그게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말씀에 복종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정말 어떤 그런 이렇게 성도님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새로 교회 새로 이제 뭐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새 가족들 이제 새 가족 공부를 이제 이렇게 2주를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새 가족 성경 공부는 이제 등록한 다음에 이제 석 달 동안 하게 했고요. 그냥 이제 교회 소개하고 세 번째 주일은 저희 집에서 새 가족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것을 글쎄요 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20년은 적어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조금 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한창의 교회가 이렇게 막 급성장할 때는 막 뭐 보통 아이들까지 합쳐서 뭐 30명, 40명, 50명씩 그냥 우리 집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빽빽하게 그냥 미국 집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곤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LA에서 올라온 이제 딸이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때문에 결혼한 딸이 저에게 출석하기 때문에 제 딸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시니까 이제 딸
사는 이제 저희 산호세로 이렇게 이사를 온 그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새가족 환영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졸았대요. 이제 등록을 이제 한참 있다 한 거죠. 좀 어쨌든요. 처음 와서 6개월 동안 졸았대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 설교가 너무 여러분 제 강의가 지금 졸립지 않으세요? 자장가처럼 졸립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6개월 LA 이분 말씀에 의하면 LA에 본인이 LA에서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 설교는 정말 재미있고 막 그래가지고 전혀 졸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이제 딸 다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러니까 6개월 지난 어느 주일부터 갑자기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딸 보기도 민망하고 옆에. 그래서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대요. 얘야 왜 저기 손 목사님 설교만 하면 왜 내 눈에 눈물이 나지? 이게 민망하니까 이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냥 딸 때문에 교회를 이제 옮기지도 못하고 또 등록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저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 성경을 읽는 나의 자세, 그리고 그 자세에서 우러나는 저의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 댓글에 안 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사해요. 어쨌든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설교자 되신 분들, 이렇게 여러분을 판단하는 분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이나 내 견해를 더하지 말고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성경 구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제가 자주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전 4장 6절.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 신학자들의 어떤 주장이나 학설, 아무게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니면 내가 책에서 읽은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고, 요즘 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직접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뭐 내적 치유나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면 뭐 내적 치유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뭐 내적 치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상담학도 좀 이렇게 정말 세상의 여러 상담 기법들
뭐 무슨 뭐 융해 무슨 뭐 심리학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최신의 뭐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게 관심이 없어서 들춰도 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요즘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국의 뭐 유명한 그런 상담학자 뭐 세속적인 그런 상담학자들의 상담 기법들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뭐 성도님들에게 상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건 아니죠. 지만은 그냥 그거는 세상의 학자들이 하게 두게 버려두고 내 맡겨두고 우리는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뭐 새로운 것, 새로운 요즘에 새로운 학문의 풍조, 뭐 여러 가지 것들 내 견해들 자꾸 덧붙이지 말자는 얘기죠. 성경 한 구절 시간이 이제 다 됐나 보네요.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점심시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